자, 오늘은 진짜 사나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그러한 주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지만 오늘 특별히 6장 16절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를 좀 쳐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고요. 믿음의 방패 동그라미 또 하나 쳐주시고, 악한 자 동그라미 하나 더 쳐주시고, 불화살 동그라미 또 하나 쳐주시고, 소멸 동그라미 하나를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그 주제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지 좀 더 구체적인 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 또 영어가 더 편하신 분도 있는데,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오늘 성경에 16절 말씀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In addition to all this, 이 말은요, 위에서 말한 진리의 허리띠 또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음한 신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왜 믿음의 방패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로는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가 나간다 해도 영적 싸움에서 질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무장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의 이 공격이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그 전략 가운데 전략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나 여러분들 혹시 사극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들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전쟁에서요, 한쪽 팀이 궁사들이 쫙 서가지고요, 준비 쏴 하면은 그들이 그 화살을 탁 쏘거든요. 그러면 그 화살들이 하늘 향해 막 날아갑니다. 그러면 꼭 비 오듯이 화살이 날아가서 이 다른 쪽 적의 군대를 막 맞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화살은요, 소리도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그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심장을 탁 맞힌다라는 거예요. 또한 화살을 쏘는 이 군사들은 많은 경우 멀리서 쏘기 때문에 적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쏘고 있는지를 많은 경우 알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이렇게 사정없이 우리들을 향해 날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패 뒤로 숨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단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은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화살, the flaming arrows, 이것은요, 화살촉 뒷부분에 송진을 바른 끈을 다릅니다. 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화살이 날아가서 사람도 맞춰서 죽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집이나 건물들을 불태우는 것이 더 큰 목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또한 이 화살촉의 앞부분에 있죠. 이 앞부분에 독을 발라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 화살을 맞잖아요. 이 독 화살을 맞잖아요. 그럼 이 독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불화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불화살 말고 또 불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430년 동안 자기네들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며 크라이라 했던 이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불평불만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장 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오늘 민수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불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뭐죠? compl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평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컴플레인 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잘해요.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요, 선생님에게 불평합니다. 이 아이들이 불평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의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신다라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라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지금 돌려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들이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 뜻을요, 이들이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평의 말 대신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불뱀은요, 불이 붙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뱀이 독이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화살도요, 불이 붙어 있어서 그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치명적인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를 치명적인 부상을 지금 입히도록 하는 그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더 말할 것 없이 이 화살의 주인공은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의 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성도에게 화살을 쏜다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양공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 운동 저 운동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은 순종 잘했어요. 그냥 시키면 했었어요. 뭐 하라니까 하는데 어느 날 그 양궁부 코치가 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뽑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들한테 다 일어나 보래요. 그러더니 우리들한테 뭐를 시키시냐면은 딱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한번 딱 펴보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손들 한번 펴보세요. 이 손을 딱 펴시더니 그 코치님이 딱 돌아요. 그 싹 보더니 애들 한 명씩 그냥 누구를 이렇게 너는 끝나고 나서 양궁 그쪽 필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뽑혔으니까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양궁은요, 이 팔이요 쉬면 안 돼요. 이게 팔이 휘어 있는 사람들은 양궁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일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양궁을 하기가 좋은 체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내가 팔이 휜 사람들은 양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팔이 이게 펴져 있어서 그래서 뽑혔던 거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 시키니까, 코치가 시키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방학 동안 열심히 학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양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도 많았고 참 빨리 이거 활을 한번 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화살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여름 내 운동장만 몇십 바퀴씩 돌게 시키는 거예요. 한참 돌고 더웠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시키는 게 뭐냐면은 청소시키다든지 뭐 갖다 버리라고 시키다든지 뭐 정리하고 이런 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나는 도대체 언제 양궁 이 팔을 한번 쏴볼까. 그래서 하는 날 어느 날은 저희 또 친구랑 같이 정리를 하다가 쓰레기장 저 반대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양궁 필드 쪽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방향도 틀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뭐가 휙 날라오더니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를 팍 하고 박히는 거예요. 봤더니 화살이 날라온 겁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선수들 중에 몇 명이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팔을 치는 바람에 화살이 날아갔던 거거든요. 만약에 저나 제 친구가 그 쓰레기장 위에서 뭔가를 했었다라면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쓰레기통에서는 멀리 떨어 있었지만 제가 그때 그 화살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무서운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날라온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통을 팍 하는데 퍽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활은요, 멀리서 쏘는 것이 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쏘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라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쏘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활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꼭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가 영적 싸움에 부딪혀서요, 우리가 실로 쓰러지고 다치고 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있냐면요, 불화살을 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우리 불화살을 맞습니다. 또 어느 때는 생각지도 않게 식구 중에 누군가 질병에 갑자기 걸려요. 또 어느 때는 자녀의 문제로요. 또 어느 때는 갑자기 믿음 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불화살을 맞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불평을 하다가 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노라는 이 불화살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뭔지 아세요? 화예요, 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쌓여서 참다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적으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풋다운하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낭망하고 또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더욱더 무엇이 생기나요?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런데요,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 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전과 같지 않은데도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이유를, 원인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이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심의 불화살을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계시는 걸까?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꼭 벌어져야 되지? 라면서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오는 이 의심의 기원은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에게 숨어서요, 지금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맞으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방패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대백과사전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좀 쉽게 풀이한다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내 삶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비록 좋은 말이고 멋있는 말을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큰둥하게 반응하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 가운데 생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반응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좀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안다면은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전제 조건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사물과 인격과는 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의 그 관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정확히 말한다면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요, 믿음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들을 주입식으로 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또한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더 거기다 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어떤 보통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에는요,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가끔씩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한 번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물로 뿅 가서 뭐 결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첫 인상이 좋았다라는 거지, 한 번 딱 보고 결혼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드물거든요. 뭐 지금 21세기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요, 한 번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투시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한 번으로 본 것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참 무한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은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그 상황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독생자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는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요,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토록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쉽게 관계가 형성도 되지만 또한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어령 박사님의 신한국인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떠한 세대를 얘기했어요? 밥 세대와 라면 세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 세대는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라면 세대는요,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라면이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라면 세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라면은요, 기다렸다가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대가요, 이런 사회입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리질 않습니다. 쉽게 만나지만 또 쉽게 헤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요, 공중의 새 또한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 곧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왜 너희들이 갖지 못하느냐 라면서 그들에게 지금 자꾸 왜 너희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라면은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분명히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적으로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비전과 꿈은 어떻습니까? 욕망과 야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 줄 아세요? 꿈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사명이요, 꿈이요,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도망가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야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야곱은요, 이 약속을 붙들었던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 가운데 삼촌 집에서 아내 둘과 또한 첩들 또한 자녀 12명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약속하신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은 꼭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두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일까요? 헨리 나우엔은요, 그의 책,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친밀감이라는 책, 인티머시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이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지는 않지만 삶의 기본 실체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다. 조각조각 나뉜 성품들을 의미 있는 전체로 바꿔주며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통합해 준다. 믿음은 구도하는 마음의 영감의 원천이요, 창의적인 공동체의 기초이자 삶의 지속적인 갱신을 일으키는 끊임없는 동기요, 계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상, 보여지는 것들 있죠. 외모나 인종, 수입 등으로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눈으로는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사는 모습이 바로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부르짖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가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통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헨리 나우인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자기가 받는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8절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거울을 통해 비춰진 지금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고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고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상황들을 여러 차례 그가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빈곤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이런 모습들을 자기 모습을 거울을 통해 비춰보니까요, 세상 말로 너무 안타깝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거울을 통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자기는 의지하고 바라보질 않고요, 두 번째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자기는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힘듦과 이런 핍박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자기의 이 모습을, 자기의 이 신앙의 모습을 두 번째 거울을 통해 자기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두 번째 거울을 통해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울의 모습을 통해 지금 당장 여러분 비춰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비록 보이지 않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에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막 그런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략 어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들을 그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하 6장 14절과 19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58년에 뉴욕에 오는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었고 또한 다리를 절었고 또한 시력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있어가지고요, 촛불 하나를 끌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까스럽게 생명을 지금 연장하면서 드디어 그 애는 11살을 맞이합니다. 그 11살을 맞이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11살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11살 어린아이는
그 후 23살이 되었습니다. 23살이 되는 그해 그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요. 또한 28살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또한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는 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니.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바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의 기초를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분명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의사소통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초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 계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주님의 귀한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과의 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분명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분명한 기초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우리가 진정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들이 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들고 있었던 그 방패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요, 로마 군사들이 들고 있었던 그 방패는요, 재료가 천과 가죽으로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천과 가죽으로 만드냐면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니기에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과 가죽으로 그 방패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버거운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합니다. 들고 다니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이렇게 이 방패처럼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들고 다니기에 너무나도 쉽고요, 사용하기 좋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천과 가죽으로 그랬냐면요, 로마 군사들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방패 천에다가요 물을 묻힙니다. 물을 묻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물을 묻혀 있는 그 방패는 쉽게 그 불화살들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방패에 물을 묻혔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이 빗발치듯이 쏟아져올 때요, 로마 군사들이요 물을 방패에 적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적셔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의 그 은혜의 그 방패 가운데
은혜를 가득 여러분이 적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믿음의 방패는 갑절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다 불화살의 공격을 분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잘 막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불화살에 맞아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요, 결코 무겁거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효력이 있어서는요, 산이 옮겨질 수 있을 만큼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들과 능력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에는요, 그 방패마다 빛각이 있어서 서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레고나 그런 이렇게 블럭 같은 것들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집을 쌓는 이 블럭과 같은 것처럼 다른 방패와 방패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서 그걸 앞에서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화살들이 날아오면 위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다 가리는 거예요. 방패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요, 어떠한 화살들이 날아와도 막으며 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방패가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연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의 팀워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면 혼자만의 믿음으로 적들의 불화살을 막는 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함께 믿음의 방패를 연결해서 그 불화살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장하는 교회, 또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요, 함께 연합하여서 모든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서로 격려하고요, 위로하고요,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서요,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팀워크를 잘 살리는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불화살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이 함께 연합이 된다면 그 모든 불화살들을 우리는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방패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더욱더 은혜의 강에, 또한 생수의 강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그면 담글수록 여러분들이 불화살들을 다 꺼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더욱 거세게 여러분 가운데 날라왔을 때 혼자서 막을 수가 없다라면 이럴 때 바로 성도가 연합해서 한 팀워크를 이뤄서 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단단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